이번 시간에는 백성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그 아들은 바로 백성들이 사모하게 되는 언약의 사자가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백성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누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바로 백성들을 범하는 자가 되겠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방 나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방 나라들이 오는 것이 바로 도둑이 오는 것이 되겠고, 그 도둑이 바로 백성들을 도둑질을 하게 되고 죽이고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가랴 2장에서 백성들을 누락한 여러 나라, 이 백성들을 노략을 하는 여러 나라가 오는 것이 바로 도둑이 오는 것이 되겠고, 이 날이 바로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되는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이 온 뒤에 그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바로 아들이 온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온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누락한 여러 나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노략했던 그 도둑에게로, 그 여러 나라에게로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노략을 했던 여러 나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도둑이 올 때가 언제인가 하면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도둑이 오게 됩니다. 그 도둑은 바로 백성들을 누락한 여러 나라가 되겠고, 이 여러 나라가 악의 영들의 힘을 힘입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도둑이 그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그들이 바로 이제 악의 영들이 되겠는데, 악의 영들이 이 여러 나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일 때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하였는데, 이 땅의 짐승들이 바로 연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죽이게 되고 검으로 죽이게 됩니다. 바로 칼로 전쟁으로 죽이는 것이 되겠고, 흉년은 바로 기근이요 굶주리는 것이 되겠는데, 그 흉년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또 사망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 땅의 짐승들, 검과 흉년, 이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이 땅에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도둑이 올 때가 되겠고, 이 도둑이 온 뒤에 주님께서 그날 환난 후에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 아들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보내시는 자신의 아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이 다른 천사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가 올라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힘센 천사를, 그 아들을 바로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를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도둑이 와서 바로 여러 나라가 와서 백성들을 도둑질하게 되고 죽이고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아들이 와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와서 백성들을 살리게 되고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고, 그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른 천사가 올라오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바로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은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 영생을 준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 아들이 그 양들에게, 바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줄 때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게 하실 때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생을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고, 바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자, 내 아버지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아들의 아버지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줄 때 그 백성들이 아들의 영광,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영생이 임할 때는 그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백성들이 그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이유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로부터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로부터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그로부터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택하신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단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자, 우리가 그 아들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받게 되는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로부터, 그 영광이 충만한 그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온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고, 그를 보내실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충만한 그로부터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때 바로 그때가 백성들에게 영생이 시작이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들이 그를 믿는 그들에게,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가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생명을 얻으려면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바로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그 살과 피가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의 살과 피가 되겠고,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아직도 오늘도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사망이 끝난 줄로 잘못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망은 오늘도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끝났다면 백성들이 더 아플 일도 없고, 백성들이 더 무덤으로 들어가는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이 끝났다면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망은 오늘도 이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이 끝나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고 그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되는데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은혜를 받게 되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더욱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것.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생명 안에서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시게 되는데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사자를 보내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시셨던 지혜를 보내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백성들이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되겠고 그가 나타나서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불과 같이 잿물과 같이 백성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의 죄까지 이제 그를 통해서 씻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의 죄를 씻어주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의의 나무들의 육신의 죄까지 씻어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주께서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여호와의 싹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게 됩니다. 바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이제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특히 의의 나무들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죄까지 이제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가장 먼저 육신의 죄까지 씻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